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왕국이 결국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왕국을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종말이 되었고 예수님 때에는 결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이때 제일 큰 일종의 충격은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이방민들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성문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물론 무너졌고 성전 안에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질 때 쓰여졌던 것들이 훼손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이고 이 바벨론 포로기는 다시 귀환할 때까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한 3차례 정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주 큰 상처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역사에 주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했는데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이때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을 의미하죠. 여기서 시오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두고 온 땅, 떠나온 땅,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울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귀환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국이든지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제국을 운영하는 자들은 이전 제국과는 이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쓰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강압 정책을 썼다면 페르시아는 유화적인 정책, 조금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느슨하게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하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어렵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너진 성벽을 이제 쌓아야 하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 중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고 사람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즉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나고 예루살렘의 리더십으로 훈련받거나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교육을 받고 그곳의 왕궁의 신하가 되어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던 주제는, 왜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택함 받은 그릇이 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 그의 마음, 그의 삶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와 가까운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두어 사람이 유다를 다녀옵니다. 유다에서 다시 오는데 그때 물어보죠. 그 땅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형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내는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집에서 자는지, 좀 삶은 즐거운지, 이런 정황들, 삶의 정황을 물어보는 거죠.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특별한 일이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에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자라난 곳이 있다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 있다면,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곳에 문득문득 가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 고향이 그리우면 찾아가곤 했는데, 너무 많이 변한 다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길도 변하고 사람은 물론 뭐 다 변해 있고 집도 변하고 풍경이 변한 다음에는 별로 제 기억과는 달라서 가지 않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인지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이제 갖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저는 이 6가지 단어의 순서와 단어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무엇인가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헌신이고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또 슬픔 가운데 또 내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5절에 등장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네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우리가 이런 성경의 묵상을 저희 청년 시절에 많이 나누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마음보다 그 이전의 마음, 느헤미야의 품고 있는 마음, 저는 선한 마음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절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일종의 마음,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3대 4대를 살았어도 내 인생의 어떤 위기, 내 자녀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초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친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럼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가 종교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의 행위가 있죠. 미신도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기도합니다. 가끔 바닷가에 여러분 가보시면은요, 바다에 어떤 동굴, 좀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곳, 이런 곳에 초가 수십 개 있고 거기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굿하는 사람들 봅니다. 대전은 사실은 가까운 계룡산에 그런 곳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많이 지금은 좀 정리가 됐죠.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 어떤 분이신지 분명치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교육받고 페르시아에서 직장 생활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 무엇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었을까? 어려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서는 부모가 아마 기도하는 생활을 어떤 연유로든지 충분하게 이 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이고 신뢰를 받고 지근거리 바로 옆에서 왕을 일종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하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혹시 왕궁에 있던 어떤 유대인이, 느헤미야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유대인이 기도하면서 이 왕궁에서 버텨내는 법을 알려주진 않았을까? 성경은 다양한 것을 기록하지는 않고 딱 정한 주제, 기록하고자 하는 걸 기록하니까 느헤미야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셔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들을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알려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기억할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으시면 좋은 것이 9절에 있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진 것이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토라를 통해서 지금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즉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뭐 어떤 떠나갔든지 하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은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매우 중요한 간구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을 보거나 지금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봐서 하나님 우리들을 모으시고 흩어졌던 곳에서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 청하건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곳에, 거룩한 그곳에 우리를 좀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뒤로 가면 마지막 부분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31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하옵소서 똑같은 단어인데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집어내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지금 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하옵소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이 어려움을 뚫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세가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간구 가운데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구약에 있는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 회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편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느헤미야보다는 앞선 사람들, 조상들의 죄죠. 선조들의 잘못으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가정에 태어나서 강제로 타향살이를 합니다.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해집니다. 잘못을 쉽게 지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의 일종의 회개, 나의 몫의 잘못의 인정은 사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지적하고 치리하고 쫓아내면서도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간구를 의로운 간구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갔을 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은 많지만 그 잘못을 자기가 등에 지고 무릎 꿇어 울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새벽에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짊어져야 할 혹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신앙 공동체의 짐을 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11절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종의 이 연약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종의 잘못된 것을 보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